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성경들 펴셨죠? 화면에 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놔두고요. 근데 그냥 놔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얻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내가 산 과거는 어떻다라는 결론은 내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가 없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후회가 없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 뭔가를 얻어야겠죠. 내가 이랬더니 이렇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현재이죠. 현재도 이제 보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많이 달라져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과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은혜가 필요하죠. 곧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윗에게 임했던 또 지금 우리에게 임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뭘 보는 겁니까? 끝을 봐야죠. 미래라 쓰지 않고 끝이라고 말할게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을 것이니까. 자, 이때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 다윗은 자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할 그 모습,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속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것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명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듯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요. 자기를 보는 것도 하나님 보는 게 동일했다라는 거죠.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그것이 됐다. 자, 세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뭐한 겁니까? 사울도 성령을 받았었죠. 근데 본인은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자기 예배를 잘 드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의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앞에서. 그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본론을 가봅시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22장을 볼 때는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축약해서 갔어요. 자, 먼저 이제 1절이죠. 뭡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세 가지로 말했죠. 높이 자, 세움을 받았다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어디 보면은요, 이 왕은 육신의 왕임과 동시에 뭐의 예표예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예표해 주는 모습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얘기를 했죠.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섰어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자, 노래는 찬양을 뜻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몇 절이냐? 81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래요. 노래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을 같아요. 98장 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노래는 찬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자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찬양을 잘했죠. 그렇죠?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기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서, 그렇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윗의 예배 본인이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그 말은 다윗이 언제든지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항상 소멸치 않고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세 번째 잘 지켜야 되죠. 잠언에 보니까 4장 24절이죠. 무릇 사람이 뭘 지키라고요?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이 이에서 나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 돼요. 이제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시편이죠. 16편 10절 하나를 딱 쓸게 이렇게.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0절 31절.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섰어요. 세 번째 증거 사도행전 13장이죠. 35절인가요? 34, 35절. 34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니까 35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시를 부활의 소망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의 이 소망을 뭐래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뭘 한 겁니까? 그가 부활의 소망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라마로 가가지고 누구랑 같이 있죠?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같이 있어요. 그 기간은 지금 사무엘이 뭐하는 기간입니까? 라마에서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뭐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에 서서 그것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 모습 저 모습을 살 수 있어요. 학생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무 또 뭐 자만하지도 마세요. 왜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달라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지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다윗은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걸 우리는 그걸 꼭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삶.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모든 일생을 붙들었는데 특별히 70편에 그가 지은 시편들. 요즘 이제 이렇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한 편 한 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면서 주석을 좀 참고를 많이 해요. 예, 주석을 보면은 이 시편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써졌다라는 게 설명이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정말 사무엘상 사무엘하 가지고는 다윗을 다 알 수가 없고 이 70편 20편을 보아야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더 그려지더라고요. 제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해 안 됐던 것이, 아니 4년 동안 압살롬이 저러고 있는데 왜 저게 가능하지? 의문이었거든요. 재판을 당연히 왕이 해야 되는데 왜 압살롬이 하고 있지? 이게 또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편의 41편에 그 이유가 나와. 병에 걸려서 못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압살롬이 가로챈 거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왕한테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대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캐치하세요. 그렇게 돌아나고 뭐 해봐. 야 죽어. 못 일어나. 내가 절대 못 일어나. 다 일어나 내 못으로. 다음은 나 아니냐. 그렇지. 다 모여. 이 반역을 준비하는 거야. 다윗을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그 시편 41편에 그게 다 나와. 그게. 거기에 누구까지 개입을 했어요? 압살롬만 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이 뒤에 조정을 다 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야 이제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좀 공부를 더 할 걸. 맨날 읽기만 했지. 그거라도 읽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세 번째. 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3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어디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34장 23절에서 24절, 이사야서 보니까 11장 3절에서 6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경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 공의와 경외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곧 메시아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표로 쓰임받은 자,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런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그러고도 표현을 하고 이것을 소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빛되고 소금되는 게 예수의 예표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거니. 그걸 또 이제 정은주 목사는 자주 뭘 썼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후각이 안 좋아갖고 향기가 별로 못 맡는데 그런 이제 농담도 장난스러운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자, 네 번째 뭘 말합니까? 4절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후에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잘 봐야 되는데 21장에서 22장 이 두 장 여기서 그리고 있죠. 3장에서 4장에서 그리고 있죠. 7장에서 그리고 있죠. 14장에서 그리고 있죠. 나머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국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3장과 4장은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이 히브리서 6장 19절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그걸 이겨요? 사람이 못 이겨요. 그렇죠. 종과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 이게 어렵죠. 자, 3,000명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울왕을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소망이 다 흔들리 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 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전쟁이 임할 때마다 위험한 순간들이 많죠.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했고 이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소망에 섰고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돼서 든든한 닭과 같다. 특별히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중병 가운데서 아들의 배신과 반역과 그런 또 친구들 아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전부 다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이긴 이유가 거기에 있다. 뭐가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에 서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아마 가장 먼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 준다니까요. 뭘 준다고요? 세상을 줘요. 성공. 잘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공을 이기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는 흠뻑 빠져서 거기다 잘 버무려 봐. 예수라는 것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참 약해질 때 성공만 한대요. 자, 그러나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확신이죠. 거기서 무슨 단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완전이라 표현. 세 번째, 내가 어찌, 그렇죠, 하셨으니 내가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는 분명한 뭐에 있었어요? 기대, 감사, 찬양. 이걸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아멘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장 20절. 그렇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한 거야? 진짜 인내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원수 갚지 마라. 누구한테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2장 19절입니다. 잠깐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므이, 또 사울왕, 내지는 요압 전부 다 참고 인내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인내를 뜻하는 건 뭘 뜻합니까? 그걸 견인이라고 그러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굳건하게 참고 견디는 거. 뭘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에 서서 뭐 하는 거야? 내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죠. 확신과 심판에 대한 기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뭐가 된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늘이 될 수 있다. 어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나갔으니까 두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 놔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잘 지켜 유지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온전히 일생을 승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생 동안 붙들어 주심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이제 시간을 정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10시